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까지 3주간 계속해서 2부 예배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은 서울 상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우리 통합교단의 총회장, 전 총회장님을 역임하신 최기학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 대언하실 때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3주 동안 오면서 오늘은 빗속에 오지 않고 아주 좋은 도로를 아주 쉽게 왔습니다. 2주 동안 오면서 아주 폭우 속에 오고 가곤 했습니다만 오늘로 아마 그 지루한 장마는 그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양주에 가장 많이 폭우가 쏟아졌다는데 이 장마비가 축복의 장마비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한 33년을 섬겼는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1년에 제가 30년 동안 안식년을 못 갔어요.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는 1년에 2달씩 안식월을 지켰습니다. 목회가 좀 한가한 7월, 8월 2달 동안 안식월을 지켰는데 안식월을 마치고 오면 그동안 충전도 했고 번아웃된 그런 그 심신도 회복이 되어서 저 자신도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 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봤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이런 3주 동안 보리밥을 드셨는데 이제 우리 백 목사님이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정말 기름진 쌀밥을 준비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나라가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은 또 임시 공휴일이라고 해서 황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75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의 압박과 질곡에서 해방받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좋아져서 일본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빼앗긴 국권과 자유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75년 동안 우리 한국은 세계 경제 10대 국이 되도록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75년이 지난 가장 가까운 자유우방으로서 설린 관계를 가진 일본과는 아주 불편한 민족적 감정이 씻기지 않은 가운데 일본도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도 진정한 자유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근래 일본은 우익 정권들이 정권을 계속 잡으면서 소위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사 대국이 되기 위한 자유헌법, 소위 집단 이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국가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그 실정입니다. 제국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특별히 저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토록 이 천인공노할 이 위안부 문제를 끝까지 호도하고 망언을 일삼는 이런 가운데 도저히 우리가 일본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민족적 감정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을 이쪽 동양에서는 일본이, 저 구라파에서는 독일이 일으켰습니다. 연합군에서 패전당한 이 독일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양에서 소위 대일본 제국, 대동아 공영권에 하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바로 이 일본이 남북으로 갈려야 될 것입니다. 북일본, 남일본. 그런데 피해 당사자인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분단된 7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아픈 우리의 역사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이 강국의 젊은이들이 한 배를 타고 그리고 태평양을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이 젊은이들이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 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배에 탄 10명의 사람 중에 적어도 3명은 이 배에서 떠나야만, 그래야만 이 배가 안전히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사람은 바다에 내던져져야 되는 현대판 요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 영국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나라는 대영 제국은 신사의 나라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 바다에 뛰어내리겠습니다 하고는 바다에 풍덩 뛰어내립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미국의 젊은이가 또 벌떡 일어나면 하는 말이, 우리는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서 저 서부 활구에 나오는 이 소위 카우보이 정신이 있다. 그러면 미국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표해서 뛰어내리겠다고 해서 그러면서 바다로 풍덩 뛰어내립니다. 3번째 숨을 쥐고 있는데 한국 젊은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삼창을 부르더니 옆에 있는 일본 놈을 바다에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예.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우리의 민족 감정이 그렇게 참 일본과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미움과 이 원망,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고 일본도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 괘씸한 저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복음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그런 역사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얻었고 또 경제적인 자유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감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자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8.15 광복 75주년을 맞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제목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니, 제목을 큰 제목이요. 예, 따라서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 여러분, 일본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일본에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인 수준은 훨씬 높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10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7%, 20%에 육박하는 국민이 기독교인에 비해서 거기는 0.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소위 야스쿠니 진자해가지고 이 전범들, 전쟁에 싸우다가 죽은 이 전범들을 말이죠, 다 신격화고요. 그래서 850만 명의 이 전범들을 소위 자기들의 신으로 산. 우리보다 100년 앞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많은 이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게 갖다 보니까 기독교가 부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저 일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은 비록 복음은 늦게 받아들였지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흥과 함께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 그 첫 번째 자유는요, 진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 어떤 자유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면 진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참된 이치, 거짓이 없고 영원한 참된 것, 뭐 그런 뜻으로 사전적인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이치, 거짓이 없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세가 영원합니까? 재물이, 명예가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러나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여러분, 세상의 성인 어떤 군자가, 어떤 종교 교주가 자기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진리 대신,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빌라도가 네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예수님 자신을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 진리를 물을 때, 야, 진리가 너를 살려줄 수 있냐? 네가 스스로 진리라고 하는데 네가 스스로 살 수 있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면 다냐? 막 그런 비웃는 쪼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이런 도전적인 조롱과 비웃음이 섞인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진리가 예수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진리면 다냐? 라고 묻거든 그래, 진리면 다지 또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확신을 갖고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혹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고 우리를 조롱하거든. 그래, 예수가 나를 밥도 먹여주고 내게 생명도 주고 자유도 주고 영생도 준다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진리를 알아야, 예수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애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진리신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야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역사에 개입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야, 그래야 이 땅에 참 자유와 평화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8.15 광복절에 소위 주역들이 누구였습니까? 김구, 이승만의 조만식 박사들과 같은 소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애국하기 어렵습니다. 3.1운동의 주역들이 누구였습니까? 길선주 목사님 비롯한 이갑성, 이승훈 같은 33인 중에 16명, 절반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들은 모름지기 애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땅, 그 민족, 그 국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성을 쌓으며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심판의 채찍을 붙잡고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폭우가 쏟아지는데 태극기를 달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비가 와도 그래도 오늘 광복절엔 태극기 걸어야지 하고 이제 제가 23층 꼭대기에 사는데 걸었어요. 그리고 한번 봤어요. 비가 오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아파트가 2,300세대 되는 아파트인데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태극기가 제가 3개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를 지나다니면서 가끔 오면서 1년 12달 저 중앙층에 태극기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한 번도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태극기가 국기가 개양되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후배 중에 백소원 목사님 정말 애국애족하는 그 의식을 우리 예한교인들의 자부심으로 갖게 하는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오늘 또 오면서 제가 태극기를 보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장 애국자가 전선에 가서 총갈 들고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도 애국하지만, 그러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메리 여왕, 영국의 메리 여왕이요, 잔 낙스를 박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잔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위대하다. 할렐루야. 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붙잡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한 번 더.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제자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한다는 말은 매인다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매여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어야 우리가 피조물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왜 우리는 항상 물속에서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사나? 저 맑은 저 하늘의 공기를 좀 먹고 살겠다고 나오면 여러분, 그 물고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어느 신생 아파트에 학교가 지어졌는데 너무 급해서 울타리를 못 쳤습니다. 담장을 못 친 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한쪽 구석에서,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한쪽 구석에서만 놉니다. 그 넓은 운동장을 비워두고. 그래서 급히 그 운동장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운동장을 넓게 사용합니다. 왜? 안정감이 생기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울타리를 쳐놓고 무엇인가 매이면 부자유할 것 같죠? 오히려 더 안정감이, 오히려 더 그저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누려야 될 자유는 역설적이면 구속받은 자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속받은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구속받은 자유가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자유 없다는 거죠.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되는 자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청춘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가 결혼하면 반드시 아내는 남편에게 구속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구속받는 자유를 누려야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이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던 것처럼 사귀면 그 남자가 자유롭겠습니까? 그 남자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내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들, 이 남자 저 남자를 사귀고 여전히 관계를 가지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자유고 제대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구속받고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구속받는 그 결혼 생활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 되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참 자유가 있다. 이게 구속받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소위 속량받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은혜의 줄,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한 식물학자가 저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식물을 채집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그 런던 한 시가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예시장 부근을 지났습니다. 근데 노예시장에서 한 젊은 여인이 슬피 우는 그런 소리를 듣고 다가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젊은 그 며느리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젊은이는 노예 값이 높고 그 할머니는 노예 값이 없다 보니까 그 노예 주인이 떼어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할머니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채찍에 맞습니다. 그런 참담한 광경을 보고 이 식물학자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노예,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삽니다. 그 노예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두 여인에게 줍니다. 이제는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문서를 주면서,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를 이제 소위 해방시켜 줍니다. 근데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요, 우리는 주인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인님이 우리를 사주었으니까 우리는 주인님의 노예가 되었으니 우리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노예를 두지 않습니다. 내게는 노예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인 집에 가서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형편도 딱 하고, 또 어차피 자기는 저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그 식물을 채집하러 가야 하니까, 또 그들이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와서 밥도 하게 하고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밀림에 들어가서 식물을 채집하는데 그때 또 같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 밀림에서 그 무서운 독뱀에 이 식물학자가 물립니다. 죽어갑니다. 정신이 혼미해 갑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번갈아서 그 독을 입으로 빨아냅니다. 식물학자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그 두 여인이 독이 올라도 퉁퉁 부어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받은, 속량받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예수 말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십자가 바라보면 가슴이 설레입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 크고 소중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구속받은 사랑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고귀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자유를 위해서 덜 고귀한 자유를 버려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자유, 이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순간의 자유를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말씀 안에서 제자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자유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해야만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진정 누릴 자유는 영적 자유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영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 본문 34절 말씀 보시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3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941년 1월 연두 교서에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인류가 가져야 될 4가지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궁핍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자유, 이 4가지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보다 더 근원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소위 영적 자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적 자유, 이 죄로부터의 자유의 심각성을 잘 모를 경우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된 겁니까? 어느 쪽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른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원죄, 죄인이기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로부터의 자유, 영적 자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자유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일 수 없어요. 우리 교인 중에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죽어가면서요, 저한테,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가끔 부인 따라서 나오는데 그것도 1년에 연례 행사 때만 나와요. 제 모든 걸 다 내놓을 테니까 좀 살려달라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예.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이요, 우리가 영적 자유가 없으면 세상을 우리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가 다 그게 신기루에 지나지 않다는 것. 노예가 스스로 힘으로 해방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종된 인생이 스스로 결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는,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영적 자유가 있고, 그 자유가 우리가 누릴 확실하고 영원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전도가 뭡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천만에요. 물론 그것은 그냥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저 불신 영혼들에게 영적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근본적인 그런 동기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제 학교에서 오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제가
늦은 시간에 학교에서 왔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한 젊은이가 올라오더라고요. 신문팔이더라고요. 신문을 딱 돌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집에 가면 신문도 있고 피곤하고 하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신문팔이가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구원 받으세요. 이 언청이 소년이에요. 저 얼른 눈을 떠서 봤어요. 이 언청이 같은 소년이 신문 한 장 팔아주세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래. 나는 목사가 되어 신학을 하면서 내가 차속에서 전도해 본 일이 없어요. 신문을 다 걷어가지고 내려가는 그 소년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철퇴를 맞은 그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바르게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없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합니까? 오늘도 신문 한 장 한 장 팔아야 생계가 유지되는 가난, 그 청소년만큼 가난하지 부유하지 못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의 결핍이 바로 결국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양 가족 여러분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하를 살리는 것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의 복음 전하는 것이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입술의 증언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가 우리 주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주실 힘이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15 강복절이 우리에게 있지만 진정한 자유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리를 바로 알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영적 자유, 예수 때문에 누리는 이 역설적인 구속의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며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